오늘 어제 다문화 리더들이 와서 자리를 잘 아주 예쁘게 정돈을 해놨어요. 규격을 정해가지고 2m 혹은 3m 떨어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유독히 아직도 안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유현숙 집사님입니다. 그걸 붙여놨나 봐요. 늘 우리 손자놈이 부러웠어요. 항상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자리 배정하는 거 보고 어디 보자. 떨어뜨려 놓나, 붙여 놓나 했더니 떨어뜨려서 아주 지금 만나고 나서 제일 멀리 떨어져서 예배 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다문화 식구들이 3시에 모여서 예배를 봅니다. 저들도 3개월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는 없고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처소가 없어서 어려워도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계속 왔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종교의 탄압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상으로는 6월 말에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주까지 또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을 5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는 사람들 여기 앉게 하고 위도 다 줄을 쳐놨어요. 50명이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서 함께 예배를 봅니다. 우리 한인들과는 만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전장로님 지난주에 또 이렇게 짐 지고 와서 소독을 2차 했습니다. 그러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소독을 자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교회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군희 집사님은 또 제일 멀리 아들 데리고 무였죠 나오더니 오늘은 제일 멀리 떨어뜨리고 왔네요. 그래서 거기도 붙여놓을까 띄워놓을까 그랬었어요. 그동안 못 뵀다가 뵈서 거기도 반갑습니다. 유 집사님도 속한 실내에 와서 제 옆에 앉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우리 집사람하고 저예요. 제일 멀리 떨어질 거예요. 여지껏 옆에 앉아서 예배 본 기억이 없어요. 40년 동안 나는 설교단에 있고 맨 끄트머리야 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됐습니다. 참 긴 세월 동안 잘 견뎌냈죠. 75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고향 땅을 떠났는데 벌써 99세가 됐어요. 약속이 쭉 지연됐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아브라함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고향 땅을 떠나거라. 그러면 땅을 선물로 주겠다. 내 후손이 이 땅을 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자마자 얼마 못 가서 자기의 생명이 위급하다 보니까 그의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속이는 일을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죠.
또 한 가지 믿음이 흔들린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종의 몸을 통해서, 하갈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에요. 이것이 평생토록 그의 아픔이죠. 괴로움이고. 아마 생명 끝나는 날까지 그 잘못된 방법 때문에 그는 굉장히 고민하고 아파했을 것입니다. 하갈의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도 약속의 씨라고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은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지 않은 그때부터 오늘 하나님이 재차 나타나는 때가 바로 13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 13살쯤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7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려서 실패한 이후에 13년 세월이 흐른 후에 소망이 다 사라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야, 밖으로 데려라 보이면서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겠다. 이 약속을 갱신해가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처럼 세월이 흘러서 소망의 근거가 다 끊어지는 그때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들, 그러한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절망의 끈이 끊어지는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바라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시편 21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모든 소망의 근거가 사라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가꾸어가는 그러한 삶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또 말하기 시편 31편 15절에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 내 미래가 주님께 달려있다. 내 장래가 주님께 달려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축복이 지연되더라도 주님 앞에서 삶을 가꾸는 일을 퇴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뒤로 물려지고 어쩌면 우리의 생애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더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순간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고 떠날 것들이에요. 하나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축복을
축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는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좀 바꿔야죠. 기복삼은 신앙에서 바꿔나가야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축복이 내게 지연되고 더디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신앙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그 앞에 왔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들여보내요. 가나안 땅을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돌아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10명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판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가 너무나 깊어서 그들에게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리라 그러셨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리게 하신 거죠. 광야에서 축복을 바라주시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미루어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이 40년이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결과, 그 죄의 결과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저들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고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생겨지는데 40년 동안이나 생기게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디 임하게 될 때에, 지연되게 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내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가고 인내를 키워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축복이 지연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설교 때마다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쭉 바다를 건넙니다.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었을 때 주님은 배 아래서 깊이 잠들고 계셨어요. 막 깨웠죠. 주님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어요. 주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없는 거, 건강이 없는 거, 경제적 상황이 나쁜 거, 한 가지 마음이 되지 않는 거, 갈라진 마음,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향해서 채권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합니다. 믿음이 작은 것. 아멘.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주님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선교 방법이라든가 교회 운영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의 삶이 온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돈도 아니요, 인원도 아니요, 제자의 숫자도 아닙니다. 가장 큰 위협은 공동체 속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이 가장 큰 문제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하는 말씀 속에서 치료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완전하라 그러셨어요. 그 믿음의 완전이라는 건 우리가 목숨이 끝나는 날을 완전해지죠. 그러면 내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얘야,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봐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너 자신을 성찰해봐라. 사실 그렇죠.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은 99세니까 소망이 더 없어질 때예요. 그때나 75세 때나 세월만 같이 다를 바가 없어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75살 때 내가 너를 불렀을 때 그때 가졌던 그 마음, 그것을 다시 한번 살려내도록 하라. 그런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아브라함처럼 신앙에 실패하게 되고 넘어질 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초심으로. 저는 가끔가다 이제 은퇴를 앞에 놓고 생각할 때 24살 때 전도사를 시작해서 이 길에서 떠나본 적이 없죠. 결혼하기 전부터 담임 전도사를 했으니까 교육 전도사 1년 정도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때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지만 24살짜리가 설교를 듣고 아멘하던 교우들의 얼굴을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나겠지 하는 생각을 했고, 아, 고맙다. 그 교우들이 고맙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초심으로 돌아가보세요.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게 큰 축복들을 주셨는가가 보입니다. 아멘. 아멘.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속에서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도록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목회를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성도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게 된단 말이죠. 성령이 사역하시는 역사를 느끼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시편 62편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가까이 있던 친구들이 다 배신을 하고
못 잡아먹어서 굉장히 비난을 거듭할 때에 다윗이 비유로 말합니다. 저들의 힐난의 말들이 나를 마치 담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저들이 나를 뒤엎고 있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바라라 그 말했어요. 여호와를 바라라. 이미 기울어진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을 그러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이 구출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출하십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예수의 능력이 말씀으로. 바람아 잔잔하라. 잔잔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생겼잖아요. 기쁨이 생기고 아 이제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듯이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의 제자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부유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역대상 29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해드리면서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정말 완전한 마음으로 원어를 번역하면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성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성심으로 예물을 드렸다.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그 예물을 받을 때에 완전한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은 마음으로 백성이 헌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솔로몬의 성전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끝난 그러한 자리에서 격려를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내 삶의 주변이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혼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영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죠? 요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도 무거운 짐 지고 올라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거기다 내려놓죠. 무거우니까. 내려놓다. 아이고, 이거 무거운 건데 이 엘리베이터 여기다 내려놓기보다 내가 지고 올라가야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내려놓아요.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거라, 내려놓거라, 내가 이루어 주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나를 편들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의 날들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련들을 통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면 주여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인내하지 못했다면 인내를 배우게 하소서. 참음으로 주님 사역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소서. 그러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